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로 함께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 예, 본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고 군인 넷십이 네 배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든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옷을 흘리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아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다는 걸 아시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그 다음부터 순탄한 길로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곱과 베드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야곱, 베드로, 또 한 사람이 있죠. 요한. 이 사람이 트라이앵글이에요. 이 세 사람이요, 참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경쟁심이 탁월했던 것 같아요. 둘째 가라면 서로하는,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품들이 있었죠. 이 세 사람이 라이벌 관계였어요. 아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보면은 예수님도 이들에 대해서 신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신뢰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좀 다르게 대했던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요, 병자를 고치러 갈 때는 다른 제자들도 같이 가는데 죽은 자를 살리러 갈 때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만 데려갔어요. 아시죠? 진짜 그 가운데서 특별히 또 이제 이들은 좀 그래도 믿음이 있어 한 제자들을 특별히 데리고 갔다라는 거 아시죠? 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제자들은 산 밑에서 기도했어. 산 중턱까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갔어.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기도할 텐데 너희들도 여기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하고 세 제자를 여기 데리고 와서 곧 예수님은 장정이 돌 던질 만한 거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사랑했지만 그들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곱은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능력이 있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헤롯 왕이 야곱을 칼로 죽였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야곱, 예수님의 제자예요. 야곱이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했던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먼저 순교했던 사람은 누구죠? 스데반. 사도들 중에서 야곱이에요. 자, 이것을 유대인들이 보고요, 기뻐했다고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했다고 하니까 이 헤롯 왕이 담력을 얻었어요. 저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베드로도 잡아 죽여야지.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다가 가뒀어요. 자, 옥에 가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베드로는요, 성령 받자마자 엄청난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막 방언을 하는데 이게 어쩌면요, 우리가 있던 곳에 방언으로 우리가 듣는다다 그러면서 저들이 세술에 취해서 미쳤나 봐 이러는데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 요엘에게 한 말씀과 같이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부어주리니 곧 저들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하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이 그리스도야. 죄가 없는 그들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니까요, 이들이 막 찔을 받은 거예요. 막 가슴을 치면서 여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고요. 그 얘기를 그 사람들이 듣고 그날 3,000명이 침례를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딱 한 장 딱 지나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서 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할렐루야. 엄청난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성령을 속인 사람이 있어. 아나니아 삽비라. 네가 사람을 속인 게 아니고 성령을 속인 거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그들에게서 영혼이 떠나가 버리고 죽어버렸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옥에 갇혔어.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에게 사건이 일어났어. 무슨 사건? 옥에 갇혔어. 자, 이게 결말이 아닙니다. 옥에 갇혔는데 무슨 일을 했어? 교회가요?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 베드로가요, 잡혀가지고요, 쇠사슬에 매였어요. 자, 절대로 도망가면 안 돼. 그래서 쇠사슬에 매였고 이를 지키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자는데요, 옆에 간수가 둘이 있어. 군인 둘이 여기 있어. 베드로가 자는데 둘 사이에서 자는 거야. 근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천사가 나타났어요.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니 베드로가 따라가는데요, 어떻게 따라가느냐? 비몽사몽. 이게 자기가 꿈에서 하는 것인가 하고 그냥 따라갔어. 환상을 보는가 했어요. 그렇게 하고 따라갔는데 어떻게 해요?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니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드디어 정신이 납니다. 꼬집어 본 거예요. 꿈이 아니네? 환상이 아니라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스 성과 유대의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고 깨닫고 어디로 갔어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성령을 받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는 여기에 갔어요. 자,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환상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똑똑똑똑 두드리니까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도 너무너무 놀란 거야.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거. 그래가지고 급히 뛰어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옥에서 나왔어요. 야야야야, 무슨 그런 웃기지도 않는 말을 하니. 그는 옥에 갇혔어. 그랬던 그들이 베드로를 보고 그제서야 믿더라. 할렐루야. 자, 이 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죠? 베드로가 올 때까지 계속 여러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절망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와 같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가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도 낙망할 때가 있고, 우리도 쓰러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 자, 이런 게 어디서 나와요?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서 나오는데, 자, 이거를 뭐라고 하죠? 음부의 권세라고 해요. 자, 여러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교회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망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왜 하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뒤에 우리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쫙 나오는 거 우리는 아시죠? 자, 이게 뭐죠? 바울이 교회에다가 보내는 서신서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그는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가 뭡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에 우리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또 에베소서는 뭡니까? 바울이 세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골로새서, 바울이 세운 골로새에다가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빌립보서, 바울이 세운 빌립보서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교회로 와라, 교회로 피해라. 우리를 넘어지고 낭망시키고 쓰러뜨리고 엎어뜨리는 우리를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하는 것. 우리 주님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와 같이 엄청난 것을 경험한 것 같이 우리 한태기 집사님 매형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누님이 사모님이에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도 암에 걸리실 수가 있고 사모님도 암에 걸리실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주받은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있긴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럴 줄 모르죠.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 기도하러 가셨어. 자, 그러고 나서 교인들은 띵가띵가 하고 있었는데 장로님이 막 그러세요. 나오셔서 그러셨대. 아니, 목사님과 사모님이 암이 걸리셨는데 이렇게 기도 안 하냐고.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세요. 그래서 교인들이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부르셨대. 어떻게 되셨죠? 매형과 누님이
암 수치가 떨어지고 목회를 다시 하시더라. 할렐루야. 물론 그분들이 기도했지만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더라. 교회가 모입니다. 교회에 이와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주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집에서 기도하시죠? 집에서 기도,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은요, 원수의 그 어떤 그 회방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교회는 이와 같은 약속이 있는 반면에 또 무슨 약속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 믿는 두세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은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큰 소망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거기에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거기에는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택기 집사님이 예전에 교회를 처음 나갔댔잖아요. 그를 전도하시던 사모님이 전도를 계속했는데 안 나가다가 교회를 나가셨어요. 우리 이미정 집사님과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에 딱 의자에 한택희, 이미정, 우리도 그렇게 이름표를 언제 누가 나온다고 가르쳐 주세요. 이름을 거기다 써서 붙이게. 한택희, 이미정 거기다 했대요. 그것만 봐도 눈물이 핑 도는데 거기 그날 찬양에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눈물이 팍 솟았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처음 나가신 분이 그러면서 그거를 갖다가 이론적으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교회 딱 안에 눈물이 팍 차.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에 이름표가 있고 누군가 날 위해 했는데 누군가가 그게 주님이셨나 봐. 뭐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막 돌아가서 했습니까? 그냥 눈물이 쏟아지잖아요. 왜 눈물이 쏟아져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으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한 곳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그곳이 교회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교회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아멘. 대부분 이거는 주례사에서 목사님들께서 결혼하는 분들한테 이거 많이 쓰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주례사인가 보다 그러는데 이거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느냐?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자, 어떻게까지 했어요? 자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면은요, 교회 집안에 평화만 있는 거지. 집이 그냥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주님이 사랑하는 존재를 성도도 사랑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다. 그러면 나도 교회를 사랑한다. 자, 그러면요, 교회를 사랑해. 뉴스온교회. 뉴스온교회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형제가 있어요. 자매가 있어요. 모친이 있어요. 사랑하시죠?
끊을 수 없는 거야. 막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니 쓸 것도 없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도와줘?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잖아. 우린 가족이 있잖아. 와, 어디 유튜브에서 제가 봤어. 우린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뭉클하더라고. 가족은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야. 남들은 다 버려도 끝까지 돌아보는 자가 누구예요? 가족이야. 근데 가족도요, 멀면은 마음에서 떠나더라고. 멀면은요, 진짜 어려울 때 가족도 안 돌아볼 때가 있어. 근데 정말 끈끈한 가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붙이 된 자들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가족, 교회. 이 가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이것을 실천하도록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냐면 자기 제자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어머니 마리아도 십자가 밑에 있었고 제자가 거의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얘기합니다. 요한 이 자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할렐루야. 자, 교회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새로운 가족이다. 교회가 어머니요, 교회가 내 형제요, 교회가 내 자매다. 옆 사람을 한번 봐주세요. 형제님, 자매님, 내 딸이야. 주님이 그러는데 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저 사람을 어머니로 모셔야지. 내가 저 사람을 형제로 형제로 내가 배려해야지. 내 자매로 배려해야지. 그게 됩니까?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라. 자,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만 가족이라는 띠를 낼 수가 있어. 사랑이라는 띠. 사랑이라는 띠만이 가족으로 낼 수 있어요. 자,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내 가족이 내 아들이 더 중요하지. 뭘 이건 그냥 우리가 그냥 하는 거야. 형제님, 자매님 그냥 하는 거야. 솔직히 해서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 똑같은 말씀이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누가 하나 되게 해요? 성령이 평안의 끈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평안의 줄로 우리를 한 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자, 조금 쉬운 성격 세 번역에는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아멘. 성령이 나를 주관할 때 사랑이 나옵니다. 성령이 나를 주관할 때 성령께서 메어주는 그 끈으로 우리가 저 사람을 어머니같이 여길 수 있고 저 사람은 형제같이 여길 수 있고 저 사람을 자매같이 여길 수 있지. 내가 노력으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해야 돼요. 자, 딱 봤어요. 그 사람이 형제같이 보입니까? 그 사람이 자매같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머니같이 보이고 자식같이 보이세요?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는 우리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애들을 미국에다가 두고 왔잖아요. 육체에 보면은 저하고 저희 사모가 한데 얘네들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요,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니, 세상에 제가요, 무식했으니까 애들을 버리고 왔지. 그러니까 저희 미국의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무식하면 용감하대. 근데 내가 그때는 그거 무슨 말인지 몰랐어. 나중에 내가 진짜 무식했구나. 근데 하나님은요, 무식한 자를 쓰시더라고. 무식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애들이 너무 외롭고 너무 쓸까? 결국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의지하더라. 우리 둘째는요, 자기 제일 교회에서 친했던 친구가 있어. 브랜든이라는. 브랜든의 아버지 엄마가 자기 자식 돌봐주듯이 돌봐줬어, 얘를. 요번에요, 우리 둘째가 결혼을 하는데 중학교 때 친구들, 거기는 초청 안 하면 결혼식장에 못 들어가. 중학교 때 친구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교회 친구들, 고등학교 때 교회 친구들, 대학 때 교회 친구들, 지금의 교회 친구들만 왔어. 세상 친구들이 없어. 그리고 또 여자들도 교회 친구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서. 왜?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친구들은 교회 형제들이니까, 교회 자매들이니까. 그래서 결혼도요, 딱 자기가 가르치는 성경부에 어떤 자매가 온 거야. 딱 찍었지, 우리 아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교회 목장이라고 하는데, 목장에서 이제 자기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우리가 잘 살펴볼게. 많은 형제들 자매들이 잘 살펴보면 신앙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맺어진 거예요. 맺어진 거. 우리 사모가 지금 우리 딸 애 집에 가 있는데 딸 얼굴을 제대로 보기가 힘든 거야. 왜? 주일날 교회는 같이 가. 같이 가면은 엄마는 집에다 딱 데려다 놓고 자기는 또 목장 가는 거야. 주일날만 그렇게 목장 가나? 평일에도 목장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바빠. 너무너무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살더라. 신앙 안에서 살더라. 아니, 너무나 외롭고 힘든 가운데 이들이 진짜 가족같이 사랑해 주니까 얘네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은 사랑이 넘치는 그런 우리 뉴송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 있는데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사랑의 그 띠로 묶는 거예요. 그 사랑의 띠로 묶기 위하여 성령으로 주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드는데,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 평강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으면 평강인데, 자, 이 몸이 온전한 몸이 돼야 돼요. 온전한 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에요.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대요. 그게 어떤 기능이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사대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은사가 뭐가 있다고요? 예언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의 은사, 또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자, 이런 것이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쁨을 얻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교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교회 기능들이 제대로 있어야 된다면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기능을 잘 발휘를 해야 돼. 자, 교회에 회복이 있어야 되죠.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갔을 때와 나왔을 때 똑같아. 그렇다면 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회복이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 기능을 잘 해줘야 돼요. 저는 이번에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사모가 둘째 때문에 미국을 가긴 가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겁지만 예배 후에 또 식사하는 시간이 식사를 하면서 또 성도의 교제를 해야지. 거기서 말씀 들은 걸 가지고 함께 나누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식사 어떻게?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 요번에 저희 사모가 없어도 이렇게 식사로 너무너무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안 된 게 있어. 이게 서연이하고 서준이 설교 시작할 때 데리고 나가가지고 걔네들 따로 성경 공부를 했지. 교사가 없는 거야, 교사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은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일꾼들은 다른 데서 데리고 와? 아니, 우리가 전도해야죠. 전도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우리가 세워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또 저번에 이미정 집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요번에는요, 오늘은 뭘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교인들이 다 모였을 때 또 제가 뭐 할게요.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 자꾸만 이거 하면은. 우리는 이것만 하니까 안 힘들지만 누가 그것만 계속 그 사람이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요번엔 이분이 섬기고, 요번엔 이분이 섬기고. 지치지 말아야 돼, 교회 와서. 아멘. 그러니까 이제 더 시키지 마세요. 그러시는 것 같네요. 우리 하태기 집사님. 예, 교회에서 같이 나눠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보면, 우리 여기 저번에 크리스마스 때 예배 드리러 오신 권사님 있잖아요. 그 권사님 교회는 7가정이 나오는데, 그래서 반찬 하나씩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반찬 하나씩. 7가정도 좀 힘들고, 믿음이 아주 좋아서 그런 거예요. 좀 더 많아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대로 봉사를 하고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되면. 그러려면 어떻게? 전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예, 근데 이 성경에 없는 건데 제가요, 이런 은사를 제가 한번 명명해 볼게요. 예배 잘 드리는 은사. 예배. 제가요, 여러분 예배 성공해야 돼, 예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예배를 인도합니다. 말씀을 인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서 막 보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막 은혜 받아. 그러면요, 저 사람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쉬워져. 누가 이게 하잖아요. 쉬워져. 어떤 사람이 요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잘 안 먹어. 그러면요, 속상해져, 이 사람이. 근데 저 사람이 막 은혜 받아. 그러면 저도 달라져요. 근데 또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이게 전염이 되더라. 이 사람이 은혜 받으면 저 사람이 은혜 받더라. 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먼저 은혜 받기 시작했어. 그러면 이게 또 전염이 되더라.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 교회라는 거 영적 분위기. 자, 우리가 그런 영적 분위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사모님 없으니까 제가 최영님 얼마나 은혜 받으신지 몰라. 막 눈물을 막 어떨 때 막 손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요, 영적으로 전염이 되는 거야. 서로 영적으로 전염될수록 영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삼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열정적으로 드리고, 정말 내 예배 지금 우리 주님이 받으시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이제 본문에서 나왔지만 베드로가 있었던 교회 같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 정종빈 목사가 언젠가부터는요 이게 올바른 진리를 전하면은 어쩌면 잡혀갈 수도 있어. 그렇죠? 오늘 며칠이죠? 7월 5일이니까 7월 7일부터 잘못하면 이거 다 검열받고 그러는데 막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여기서 막 하다가 제가 그냥 잡혀간다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 뉴스송에서도 벌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요 함께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오늘 이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내놓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기서 막 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땅이 진동하더라. 그래서 무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라 했어요. 저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러니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나 혼자서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놓고 함께 기도해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수요 예배도 중요하고 금요 예배 정말 중요합니다. 금요 기도회 함께 나와서 자 요번까지만 사모가 없어서 그러고 이제부터 다 모든 게 정상으로 다 돌아갑니다. 정상으로 다 돌아가요.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미정 집사님 베이직 처치라고 그러죠.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세요. 조정민 목사님. 이분이 누구였냐면 원래 기자 출신이에요. MBC 기자. 그리고 MBC 뉴스 데스크인가 거기에 앵커였어요. 그 다음에 뭐까지 했어요? MBC 사장이 됐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처음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기자들이에요. 기자들은 본 것과 증거가 될 만한 거 기사해야지 이제는 자기가 추측을 해가지고 기사를 써? 정말 위험한 세상 됩니다. 이제는 가짜뉴스 쇠고랑차 가짜뉴스라 그래가지고 뭘로 이제 가짜뉴스를 판명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지 않은 것 증거가 없는 것은 안 믿어요. 자기 부인이 예수를 미쳐서가 아니고 예수를 믿고는 미쳐가지고 맨날 새벽 기도를 나가더라. 그래서 언제 한번 새벽 기도를 가봤대. 쫙막 방언다고 미쳤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을 위해서 이 부인은요 자기 구역 식구들한테 기도하고 교회 나갈 때마다 우리 남편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13년 만에 이 사람이요 그래 그러면 나 한번 예배 나가서 내 와이프 좀 거기서 구출을 시켜야 되겠다.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고 호랑이를 잡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막 비장의 각오를 하고 갔어.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니 형용할 수 없어. 예수 믿게 되는 게 이론 갖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왠지 모르는데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거기서 꺼이 하면서 그날 이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자녀를 위해서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나 60을 넘으려면 한참 있어야 될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60을 넘어버리더라고. 2020년이 딱 와가지고 그냥 송구영신 예배에 뭘 설교를 할까 딱 했는데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7월 첫째 주가 돼버린 거야. 2026년도 금방 지나가고요. 2030년 금방 오고요. 곧 우리는 이 세상 떠납니다. 우리 자녀들 어떡할 거야?
자녀는 어떡할 거야? 기도를 해놔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얘가 주님 앞에 가서 주여, 나의 도움은 오직 예수님밖에 아니십니다.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 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우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강력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은요, 이분이 목사가요, 이분은 60이 넘어서 신학교 들어갔어. 우리 한현숙 집사님이 신학교 들어가겠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젊으세요. 네. 자, 그리고 뭐 거의 70이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라면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교회는 예언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고, 구제가 있어야 되고, 다스린 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그러면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돼?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면 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요, 목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 그렇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길었으면 좋겠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영혼이 살더라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를 하려면 이거 목사 아니요 하는 말이 막 들어오니까 막 그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음성이 들리니까 기도해야 되잖아. 그러면서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산다 이 말이죠. 내가 사는 거야.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죠. 목사님, 어제 우리 이미정 집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목사님 내일 메뉴를 이걸로 하면 될까요? 고민을 하니까. 항상 요리를 하는 사람은 또 무슨 요리를 해야지 저분들이 즐겁게 잡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때를 따라 항상 똑같은 양식을 줄 수는 없잖아. 때에 필요한 말씀을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달라고 하면서 제가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의가 식성이 없나? 식성이 없는 사람들 아주, 저희 아내는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뭐라 그러냐면, 너는 새모이 먹니? 어느 날 고양이 밥 먹는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새모이 먹니? 그러니까 너무 안 먹으니까. 근데 저희 아내가요, 애를 갔더니 어떻게 했냐면 막 제가 미역국을 해서 막 꾸역꾸역 먹였어. 그리고 애를 낳으니까 더 열심히 먹어. 왜? 젖이 나와야 되잖아. 얘 때문에 먹는 거야. 얘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요, 막 제가요, 말씀을 솔직히 말해서 하루 종일 생각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야. 막 하면서 내가 먼저 먹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먹는 거 아십니까? 제가 그 말씀 가지고 먼저 기도해요. 주여, 내가 이와 같이 살겠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말씀에 비춰본 이 자는 한없이 모자랍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면서 내가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안에 회복함이 있고, 이 안에 상처를 치료함이 있고, 이 안에는 용기를 얻고, 이 안에는 위로를 받는 그런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